지난주는 8일이 입추였고 다음 날인 10일이 말복으로 절기상으로 여름은 이제 다 가고 가을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해가지고 8월 말 9월까지도 많이 덥기는 하지만 역시 입추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는 것은 제 평생에 경험한 절기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이렇게 24절기가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우리는 세월이 유수 같다. 세월이 흐르는 물 같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돈다. 그러면 이 유수 같은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원대로 살다가 영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원대로 살다가.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도 참 세상 뜻대로 안 되네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느껴본 거예요. 소원대로만 되면요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원대로 되면 이 세상은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각자 소원대로 이렇게 다 되어버리면 이 세상 못 살아. 소원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내 소원을 누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 유수 같은 세월 그게 다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을 예배당을 들락거려 가면서 거기에 가서 소원을 빌고 소원대로 살다가 천당 갔으면 좋겠다. 택도 없는 얘기. 그 소원대로 살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입추 말복이 지나가고 이제 손큰 가을이 오면 그 가을 뒤에는 추워하는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계절의 순환처럼 속히 지나가는 것을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하는 자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아침 안개는 잠깐 보이는 듯 해가 쭉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초로 인생 그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90편 6절 이하에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건 하루살이 풀은 없지만 이렇게 짧게 하루로 표현한 겁니다. 인생에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어 자라다가 시들어 마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노에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내심에 그냥 사가져가는 인생이야.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깜빡깜빡 놀라는 거예요. 아이쿠 이런 일이 생기네. 아이쿠 저런 일이 생기네. 아이고 하고 그냥 놀래면서 하는 거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참 우리의 모든 날이 일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화를 받으며 지나가는 거야. 야단 맞다가 끝나는 거야.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야단 맞는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래서 남들은 대충 그렇게 해도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안 돼. 조그마한 잘못도 하면 바로 걸려 넘어져.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는데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참 인생 짧다는 말을 제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또 이런 글들도 더 보지만 저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젊어서는 인생이 그렇게 짧다고 참 그러나 응? 뭐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나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 인생이 70, 80이에요. 이것을 50년 전에 읽으면 70까지 살아? 80까지? 70이면 고희지. 고희. 환갑만 지내도 다 환갑잔치도 못 오고 죽은 사람이 허다했잖아요. 우리 어려서. 어? 그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70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면 다 죽었고 지금은 70일에 뭐 한다고 그러면 경로당 같은데 70대인 사람은 안 가려고 그런대잖아요. 왜냐면 가면 심부름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시골에 보니까 청년회가 70대가 청년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안 맞나?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성경이 맞아요. 인생 7, 80 살면 다 사는 겁니다. 80만 들었었어도 정말 감사해야 돼. 70만 들었었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거기서 더 살으려고. 이제는 그래서 뭐를 얘기해요? 건강 수명을 해야 돼. 숨 쉬는 수명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 다니고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뜨는 그런 나이가 70이고 80이 돼야지. 그거 뭐 90, 100 누워서 살면 뭐 하겠어요. 근데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그 70년, 80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자랑할 게 뭐 있나 하고 생각해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면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성경은 재밌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수고 슬픔뿐이고 그냥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 화살이 날아가듯이. 그래서 인생의 짧음을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오늘 소개하는 것만 해도 세 가지로 참 짧고 날아간다. 빨리 간다. 유수,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 라는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못 붙잡아. 싫든 좋든 인생의 종착점이 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보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결국은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본능. 그래서 학술적으로 본능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본능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본능이 개체 보존 본능. 자기 자신 보존 본능을 그냥 개체 보존 본능.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능은 뭐냐면 종족 보존 본능.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하고 싶어요. 개체와 종족 보존으로는 그걸 아울러서도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로 빼면 행복하려고. 슬픈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 근데 행복이 무엇이 행복인지는 다 달라. 어? 나쁜 짓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자기 걸 다 벗어 던지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행복은 다른데 어쨌든 행복 추구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살을라 때가 되면 배고프고 무언가가 날라오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반사적으로 피하고 이게 다 개체 보존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연애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종족 보존 이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은요 얼굴이 다르고 그 사람 생김새가 그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같은 게 없어. 벽돌을 기계로 다 찍어서 똑같은 것 같지만 그 현미경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도 다 달라요. 판단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같은 행동을 보고도 악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은 맨날 들렁거려. 예배당은 맨날 들렁거리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성서하고 전혀 달라. 목사고 장로고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보는 시야가 성서적 시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니까 내가 하품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십자가만 걸어놓고 많이 모여있으면 그게 큰 교회라는 것이지. 성서적 생각, 성서적 언어, 성서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들 인간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개체 보존, 종족 보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두 가지 본능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걸 무슨 학술적으로 개체 보존 본능, 종족 보존 본능 나눴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성서적이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서 이해를 받으려고.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목숨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성서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야 돼. 종족이 단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성서적 방법으로 종족을 보존해 나가야 돼. 행복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성서적 견해로 행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같은 사람끼리 모일 때 대화가 통해.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 이하에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사람이 다 달라요. 같은 날이라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여기 보니까 뭐를 해도 주를 위해서라는 얘기가 사람들은 보통 오해를 하고 이해도 제대로 못해. 먹고 마시는 것이 성서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라는 게 뭐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일까? 그래서 이 앞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앞에서 먹어야 하나님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십자가 걸어놓고 막 술 마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야? 성서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서적인 식사를 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고 죽는 것 자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 성경대로 살다 죽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다. 성경대로. 근데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어긋난 짓을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이걸 한국교회에서 보니까 뭐냐면 그냥 사나 죽으나 막 교회 가서 교회 막 자주 들랑거려 가면서 막 교회에서 막 사나 죽으나 막 아무리 바빠도 막 그냥 교회 갈 때는 가야 돼. 그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는 거라면 그건 진짜 바람직한 것이지. 근데 그것이 아니면서 거기만 들랑거리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가지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 오신 날 성탄절은 1년 365일 참 주님 오신 날을 기려야 돼. 근데 12월 이 크리스마스를 정해놓고 그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그걸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 지키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도 없는 거 할 필요가 뭐 있냐. 이제 성탄절 못 지키게 하고 그러면 저 목사가 이제 저 정신이 나갔네. 아니 목사가 성탄절을 못 지키게 하다니. 그러니까 뭘 모르면은 생각이 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과 가치관이 어느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생긴 목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보여지는 성경책. 그 제가 공시된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나라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법이라는 게 분명히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는. 근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 누가 잘 설명해 주니까 그렇구만. 근데 어떤 판사는 판결을 했는데 보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봐도 그 판결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판결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공시된 기록인데 어느 목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택도 없는 말을 보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해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능을 따라가더라도 그 본능을 성서 안에서 절제하는 거야. 어? 성서 안에서. 개체 보존도 성서에서 절제하고 종족 보존도 성서 안에서 절제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성서로 절제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뭐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가는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지. 근데 그것도 없어가면서 그냥 거기만 가면 천당 가는 줄로 아는 그런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먼저 실현을 하는 것이 지금 가정마다 두세 명이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욕망, 본능,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성서적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으로 그 가치를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시편 84편의 10절.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 믿고 가치관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야. 네? 악한 사람들과 악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말이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런 가치관으로 사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 성서적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얻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있어야만 내 본능을 채우고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공시된 기록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갈 때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춰서 주시더라는 거지. 그것을 수십 년간 경험을 못했다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저는 지난 30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화려함, 번성함의 기준으로 보면요. 엄청 초라할 수가 있어요. 왜? 남들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그것도 뭐예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악인의 장막, 악인의 좋은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 어떻게 보면 이 비교를 볼 때도 얼마나 초라해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하나님 집. 이게 진정한 행복 추구. 이게 진정한 행복 추구. 그걸 모르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 기준에 따라 쫓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허겁지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잘 들으세요. 지금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능력은 비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가리자는 거지. 옳고 그른 걸 가릴 줄 알아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지, 누가 하자고 그러면 그냥 따라서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목사의 설교를 비판할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하다. 목사의 설교를 비판할 만한 지성이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비판할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하다. 한국 기독교가 망한 원인이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지성,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이, 성서적 지성이 있어서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말씀이 아니면 그를 닫으면 되는 거야. 닫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그건 성서하고 제가 이해하는 성서하고는 다른데요. 뭐가 달라?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네. 집사님, 미안해요. 목사라도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냥 목사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웃겨. 왜 예수만 믿어요? 그러려면 그거를 뭐하러 다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잘 봐요. 목사의 설교를 비판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목사의 말에 대해서 비성서적, 성서에 어긋난 비난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 실천말로 엉까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건 십계명에도 어긋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인 그 행복 추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우선 십계명을 놓고 보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승화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에서 하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승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십계명을 안 지킨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이제는 십계명을 승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이웃을 해치는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까지 성화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뭐 자꾸 따지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거 귀신 붙은 목사가 하는 소리야. 귀신 붙은 목사가. 왜냐하면 골치 아프게 따지지 마. 그냥 예수만 믿어.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믿으면 좋은 거야. 그냥. 그러고 교회 와서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교회 꽃꽂이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러면 이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인건비 안 들이고 알바도 쓸 필요 없이 교회 운영하는 것이, 그건 택도 없는 짓거리들을 하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래요.
믿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의지. 오늘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거는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방법보다 세상 방법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어떤 긴장감이 있을 때 이 전쟁을 위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지금 열 지파 북이스라엘이 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지파 남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그 유다의 대표 왕이잖아요. 그 유다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인 셈이지. 이 목사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안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대입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교회 아니야. 어떤 어려움이 왔어. 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더 큰 일을 당한다는 게 오늘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6절에는 앗수를 의지하는 유다인데 하나님이 앗수를 사용해서 아람과 동맹한 북이스라엘을 속히 치겠다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너 떨지 마. 내가 그걸 칠 테니까. 근데 난 징조 구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6절에서 이 8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냥 속히 쳐버릴 거야. 그런데 그 속히 치는 여세를 몰아가지고 너를 쳐버리겠다 그 말이야. 너를.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런데 이제 그 뒤 8절이 해석이 조금 난해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네 목에까지 미치리라. 물로 따지면 목에까지 미치니까 아니야. 겨우 숨만 헐떡거리도록 너를 쳐버리겠다 이거지. 너는 나를 의지해. 그랬는데 하나님 그냥 편히 계세요. 나는 앗수르 믿고 살 테니까요. 그러니까 앗수르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기는. 근데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내려와가지고 물이 남유다 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치고 내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방법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 내 발등을 찍어. 그것을 나는 요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얘기 같지만은 뭐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시대의 금융이라는 것으로 빚으로 뭐를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 빚 때문에 내 발등을 찍어서 내가 허덕이게 돼버려. 그게 지금 이 세상이 창일해지는 앞으로 1, 2년 안에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빚 한 푼 얻는 것이 뭐 큰일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 그걸로 하면 돼.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빚을 얻어가지고 하다가 보면 된다니까. 잘 돼.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냥 발등을 찍고 숨이 차가지고 살 수 없게 된. 지금 나는 오늘 5절로 8절의 그 흐름이 우리 가정에, 나라에 이것이 그대로 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하고 있다. 그러나 저 8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게 헐떡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와서 또 싹 해결을 해줘.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이 세상에 보면 화가 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병 주고 약 주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 왜 병을 줘요? 왜 병을 주겠어요? 오늘 제목이 주부에다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5절 8장 5절에 시작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내게 말씀하실 때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근데 한 번만 다시가 아니야. 몇 번을 다시 말씀하셨는지를 몰라.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기처럼 연결되면 금방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른 말씀이 꽂혀. 그리고 지나가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도 내 말씀이 꽂혀. 그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 말씀대로 했으면 됐는데 안 지키니까 다시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게 다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앗수르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앗수르로 그 원수인 북이스라엘을 쳐버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에게 목의 차도까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요즘 시대의 살아가는 방법으로의 대입이 바로 금융이다 그 말이야.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결국 그것이 네 목을 확 졸를 것이다 그 말이야. 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다시 내게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반복이고 그 반복하는 과정에 작은 것에서부터 큰 징계가 우리 삶에 옵니다. 그래서 비유를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그 돌부리에 넘어지면서 아이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우연히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그 불신앙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연이가 아니야. 필연이야 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 때 이게 뭘까?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셔요. 선택하신 자에게 징계를 하셔요. 그 징계가 없으면 선택받지 못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그 낙원에서 쫓겨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침묵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그 아담의 10세 손 노아 때 가서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때를 지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을 안 하신다고.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읽어본 일도 없고 뭔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고 뭐 읽고 들었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도 없고 하면서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다면 무슨 일이 생겨도 생깁니다. 왜 생겨? 하나님의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받기 때문에. 그냥 두질 않지. 그것을 부부간으로 생각을 해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몇 달을 전혀 없는 사람처럼 지내면서 하고 있어.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질투도 안 하는 부부간이 있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 그래서 앗수르가 네 목에까지 차오를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을 텐데 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그때야 하나님의 구원을 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건 참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사랑은요 징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7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이미 읽었지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 참 웃기는 얘기거든. 우리 인간은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쥐가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비는 게 우상이야. 다른 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우상이. 쥐가 만들어 놓고 그것 보고 복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런 자들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 차 있어서 틈만 있으면은 그 죄성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나마도 그 죄성을 좀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을 악인들과 손을 잡을 때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시된 기록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손잡을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손잡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죄성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록된 이사야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예,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는가를 생각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잣집, 재벌집, 뭐 귀공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응? 너는 누구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근데 괜히 감투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적 지성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지도 않고 맨날 예배당만 들랑달랑하고 30년, 50년 믿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말하라니까. 말하라고. 누구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 말을 읽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싸움 나잖아. 너는 네 종교대로 해. 나는 내 종교대로 할 테니까. 싸움 하라는 거야, 성경이. 싸움 안 하면 너는 내 새끼가 아니라는 얘기지. 싸움을 하라는 거야. 성경을 잘 읽고 성경대로 살으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런 사람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내 자녀가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내 신부가 아니더니. 그러니까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신부로서 신랑으로, 아들로서 아버지로, 아버지처럼 여기지도 않고 남편처럼 여기지도 않고 왕처럼 여기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저 귀신들 뭐냐면 살살 비에 맞춰가지고 복 달라고 하는 그건 귀신이지. 하나님을 귀신 섬겨가지고 되냐 그 말. 하나님은 그런데 속는 하나님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오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이방인들이 뭐야? 지옥 갈 사람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필요를, 그 소원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니지. 응?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아시는 것 중에는 뭐냐면 네가 소원하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걸 소원하고 있는 것도 아시는 거야. 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 우리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 어떤 사람은 꼭 볼펜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꼭 호미가 필요해요. 호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호미를, 볼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볼펜을 주시는데 굳이 남이 총 가지고 다니니까 나도 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봐야 다치는 거야. 그냥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겠어요? 기록된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더라고 사람들은.
그냥 막 박수치고 춤을 추고 영광, 하나님 영광, 영광.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망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병들었으면 그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정해놨어. 건강해가지고 막 그냥 뭐 어디 이렇게 하고 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 하나도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으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즉 예수를 믿고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충족되는 필요를 경험해가면서 사는 거야.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막 따라와.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에 보낸 그 2개를 읽고 대조적인 말씀이니까 말씀 끝일 겁니다.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시편 94편 1절도요. 정말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하지 않을 때 이 말씀도 속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짝을 바꿔가지고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46절까지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아니 41절에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이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그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 있어서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한다는 거니까 그 참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서 사는 그렇게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리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사는 것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 이상의 것은 독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서 아들도 아니면서 아버지 하면은 저거 뭐야? 그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면 껄끄럽잖아. 이거 어디다 내가 흘리고 다니는 새끼가 찾아왔나 하잖아. 하나님은 새끼 흘리고 다니지 않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왕과 백성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잘못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하면 그럼 예수 믿는 건 뭐냐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참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복수하여 주옵소서 복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난게 있냐. 그래도 나는
그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만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